이엠 바운즈의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챕터 7. 진정한 회심이 없으면 생명도 없다. 시작이 승패를 좌우한다. 올바른 시작은 그리스도인에게 승리의 반을 안겨준다. 올바른 시작은 마지막 승리를 위한 가장 확실한 보증이다. 잘못된 시작은 전부를 망치게 되며 결국 실패로 귀결된다. 이 거룩한 삶을 올바로 시작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인데 그것은 죄를 깨닫는 것이다. 올바르게 시작하려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 회개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이런 올바른 시작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거부하거나 그냥 지나치게 되면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것이다. 시작이 아무리 멋있고 전도 양양해 보여도 말이다. 언제나 교회를 위협하는 악들 중 하나는 죄를 진정으로 회개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 교인이 되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 가지 영적 훈련 또는 회개의 몸부림이 무엇인지 모른다. 현대 기독교의 방법들과 사상들, 그리고 상황들 때문에 사람들은 더욱 이런 악에 노출되었고, 이런 악은 그 범위를 더욱 넓히고 있다. 올바른 신앙의 출발과 잘못된 신앙의 출발을 성경적 관점에서 가장 잘 설명해주는 책을 성경 이외의 책 중에서 고르라면 단연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꼽겠다. 크리스천과 순응하는 자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인물들이다. 우리는 그들을 일상에서 거의 매일 만난다. 그들은 분명한 대조를 이룬다. 크리스천은 진지하며 마음의 무거운 짐 때문에 다소 심각하다. 그의 행동은 느리고 무거운 짐은 그의 발걸음을 방해한다. 반면 순응하는 자는 생기와 의욕이 넘치고 발걸음이 빠르며 행동이 적극적이다. 그는 크리스천의 느린 언행을 참지 못하고 그의 무거운 짐을 이해하거나 동정하지 못한다. 이 두 사람이 이토록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그들의 출발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다. 버녀는 그들의 서로 다른 출발을 중요한 영적 원리에 아주 충실하게 그려냈다. 철로역정에서 크리스천의 출발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보자. 크리스천의 출발. 나는 누더기 옷을 걸치고 어떤 곳에 서 있는 한 남자, 크리스천을 보았다. 자기 상점에서 얼굴을 내밀고 있는 그 사람의 손에는 책이 한 권 들려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다. 내가 보니 그가 그 책을 펴서 읽기 시작했는데 그는 책을 읽으면서 울며 떨었고 급기야 더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울음을 터뜨리며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가 라고 탄식했다. 이런 고통 속에서 그는 집으로 돌아가 아내와 자식들에게 마음을 털어놓았다.
나는 나를 짓누르는 근심 걱정 때문에 죽을 것 같구나. 게다가 나는 우리가 사는 이 도성이 장차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에 타버릴 거라는 말을 분명히 들었다. 이 재앙을 면할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내 아내인 당신과 우리 아이들, 그리고 나까지 모두 멸망하고 말 거야.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나는 아직 이 재앙을 면할 방법을 찾지 못했어. 그의 이런 말을 들은 가족들은 무척 놀랐다. 하지만 그의 말이 사실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놀란 것은 아니었다. 그의 머리가 어딘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놀란 것이었다. 마침 밤이 깊어지고 있었으므로 그의 가족은 그가 잠을 자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생각에 서둘러 그를 잠자리에 들게 했다. 그러나 그의 밤은 그의 낮만큼 고통스러웠다. 잠을 자기는커녕 오히려 눈물과 한숨으로 밤을 지새웠다. 아침이 되었을 때 가족들은 그가 밤새 어떠했는지 궁금했다. 그는 가족들에게 나는 더 힘들다 라고 털어놓았다. 그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가족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자신의 마음을 달랬다. 그는 혼자 들판을 거닐거나 때로는 책을 읽고 때로는 기도하곤 했다. 언젠가 내가 보니 그가 들판을 걷고 있었다. 그는 예전처럼 책을 읽고 있었으며 매우 괴로워했다. 책을 읽다가 그는 다시 울음을 터뜨리며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라고 소리쳤다. 그의 아내와 자식들은 그의 뒤를 따라가며 그에게 돌아오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그는 두 귀를 손으로 막고 계속 달래며 영생, 영생이라고 소리쳤다. 크리스천의 시작은 가난한 심령이었다. 그의 시작에서는 더러움과 누더기 옷, 그리고 죄의 짐이 보인다. 그의 시작은 하나님의 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나님의 율법, 그리고 율법의 요구와 형벌이 그의 양심을 깨웠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이 멸망의 도성에서의 그의 삶을 산산조각 냈다. 그는 과거의 삶에 등을 돌렸고 그의 얼굴은 회개의 눈물과 기도로 얼룩졌다. 그는 죄와 죄책감과 죄에 대한 책임이 무엇인지 알았는데 장차 죄의 사함과 죄로부터의 구원과 구원의 기쁨을 알게 될 것이다. 그는 자신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앞으로 계속 펼쳐지면 그는 하나님을 증거하게 될 것이고 또 순교자의 무리에 속하게 될 것이다. 순응하는 자의 출발. 반면 순응하는 자는 크리스천과는 전혀 다른 길을 따라 시작했다. 그의 시작에서는 죄의 짐이나 죄에 대한 통탄이 발견되지 않는다. 죄의 더러움과 죄의 누더기 옷이 드러나지 않았다. 율법에 대한 두려움이나 회개의 슬픔이 그를 멸망의 도성에서 몰아내지 않았다. 그는 그 도성이 어떤 곳인지 알지 못했고 그곳이 장차 멸망할 것이라고 두려워하지도 않았다. 그는 젊은이의 쾌활함과 신선함을 그대로 간직한 채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했다. 그의 시작에는 회개의 고통,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한 몸부림, 그리고 좁은 길에서 만나는 온갖 속박 때문에 깨어진 심령이 없었다. 그는 이단들이 추종자들을 얻을 때 사용한 것 같은 미래의 장밋빛 그림을 통해 기독교로 들어왔다. 순응하는 자는 궁금한 것을 알고 싶어 했지 회개한 것이 아니었다. 질문을 던졌지만 자기의 죄 때문에 슬퍼하지는 않았다. 그는 짊어져야 할 죄의 짐이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빨리 나아갈 수 없었다. 그는 자기의 죄를 전혀 보지 못했다. 지옥의 고통을 통해서도 십자가의 빛을 통해서도 보지 못했다. 크리스천을 통해 천국과 천국의 상급들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은 그는 그가 추구하는 것들이 우리가 가진 것들보다 더 좋다. 나는 빨리 가서 그것들을 보고 싶다 라고 말했다. 그는 출발했고 크리스천에게 많은 질문을 던졌으며 크리스천은 그의 질문에 대답해 주었다. 즉 크리스천은 상상을 초월하는 천국의 아름다움과 영광, 면류관을 쓴 천국의 선한 사람들, 그리고 이 땅의 수고와 슬픔에서 벗어난 천국의 복된 삶에 대해 말해 주었다. 크리스천의 설명을 들은 순응하는 자는 매우 기뻐하면서 그에게 발걸음을 더 빨리 합시다 라고 말했다. 회개 없이 출발한 신앙. 순응하는 자의 신앙의 결정적인 문제는 그가 회개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그는 죄로 말미암아 생기는 굴욕과 수치심과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한 적이 없었다. 그의 내적 존재의 골수가 죄책감의 창에 찔리지 않았다. 성령의 검이 그의 마음까지 파고들지 않았다. 그는 편안하고 인기 있는 방법을 통해 종교를 갖게 된 사람이었다. 약속들, 기분 좋은 전망, 달콤한 장밋빛 꿈, 이런 것들에 이끌려 신앙을 가졌다. 지옥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천국의 아름다움 때문에 기독교에 들어왔다. 그가 앞으로 나아가도록 끌어당긴 힘은 내적 확신이 아니라 외적 매력과 설득력 있는 호소였다. 물론 그가 결심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결심을 위한 몸부림에는 슬픔과 고민과 걱정의 끔찍한 고통이 배어있지 않았다. 그의 모든 것은 가볍고 밝고 쉬웠다. 그의 경우 죄를 깨달아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부적절한 것이요. 맑은 하늘을 망치는 불필요한 구름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것이었다. 그도 역시 결심을 했지만 그것은 아무 대가도 지불하지 않는 결심이었으며 아무 의미도 없는 결심이었다. 그의 영적 힘들이 얄팍했기 때문에 그의 영적 경주도 단명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순응하는 자들은 두 눈을 부릅뜨고 매우 조심하기 때문에 낙심의 수렁에 빠지지 않는다. 사실 그들이 매우 열심히 일해서 이 수렁을 다 메워버렸기 때문에 이 옛날의 영적 표지의 흔적은 이제 전혀 남아있지 않다.
영적 악들이 매우 치명적인 것으로서 어느 시대에나 항상 존재한다는 사실은 존 버년에 의해 오래전에 그토록 생생하게 묘사된 바로 이 악이 오늘날의 교회들을 몹시 괴롭힌다는 사실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죄의 자각, 죄책감으로 인한 슬픔, 그리고 용서의 체험 없이 즐거운 방법, 매력적인 유인책, 편한 조건들에 이끌려 교회 안으로 들어온 순응하는 자들은 우리의 진보의 바퀴에 채워진 자물쇠 같은 존재들이요. 우리의 영적 생명력을 좀먹는 기생충 같은 존재들이다. 죄의 자각은 골동품에 불과한 것인가? 죄의 자각은 회개의 첫 걸음이다. 죄의 자각은 영혼이 죄와 단절하는 첫 걸음이다. 이것은 죄를 느끼는 것이요.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는 것이요. 그분의 진노를 받아 마땅하다고 느끼는 것이요.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죄에 대한 책임과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느끼는 것이다. 죄의 자각이 강하면 영적 출생 이후의 생명이 강해지고 죄의 자각이 약하면 영적 출생 이후의 생명이 약해진다. 통렬하고 강력한 죄의 자각은 그리스도인의 성품의 지속성과 깊이를 더해준다. 피상적인 죄의 자각으로 시작된 신앙은 당장은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얄팍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연약한 죄의 자각은 땅이 하늘의 자리를 찬탈하고 물질적 세력들이 하늘의 매력에 도전하는 데 대항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 매우 약하다. 지금은 죄의 자각이 과거만큼 깊지 않고 과거만큼 명백히 표현되지 않는다. 과거에는 죄의 자각이 영적 분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지만 이제는 거의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사실 죄의 자각이라는 이름과 영토가 우리의 영적 지도에서 사라져 버렸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나님 앞에서 죄책감을 느끼는 일이 왜 이제는 박물관에나 진열해 놓은 골동품처럼 되어 버렸는가? 죄라는 것이 시대의 변화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가? 죄에 대한 부끄러움과 죄책감 없이도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발견되었는가? 죄는 신화에 불과한가? 하나님의 자비는 단지 허구에 불과한가? 죄책이 없다면 어떻게 자비가 성립되는가? 죄를 깨닫지 못한다면 죄책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시대와 여건이 변했기 때문에 영적 변화가 생겼다고 설명하지만 이런 설명은 설득력이 없고 불만족스럽다. 이런 설명으로 도피하려 하지 말고 성경의 관점에서 더욱 합당한 원인을 찾는 것이 지혜이다. 눈에 띄는 변화들은 통제적 원리들이 쇠퇴했기 때문에 벌어진 것이다. 지금 우리 주변에 살며 활동하는 모든 것들이 엄격한 신앙적 원리들에 대항하고 있으며 온갖 기술들이 심오한 영성을 밀어내거나 억압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우리는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는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어떤 영적 매체가 사용되는가에 따라 영적 결과의 깊이와 강도가 달라진다.
최고의 영적 매체가 사용되면 최고의 결과가 나오지만 질이 나쁜 매체가 사용되면 결과도 질이 나쁘다. 내가 볼 때 지금은 진정한 영적 활동들이 약하고 불충분하다. 가뭄 중에 가랑비가 오면 땅이 약간 젖겠지만 가뭄이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하룻밤 묵으러 들른 길손처럼 행하신다고 한탄하셨다. 우리는 신앙운동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운동에는 영적 활력이 없다. 그리고 우리가 불러 모으는 사람들은 장차 임할 진노를 피하고 자기들의 죄에서 구원을 얻으려는 소원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모여든다. 거룩한 교회는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힘들을 가득 저장하고 있다. 거룩한 교회는 죄를 철저히 대적하면서 분위기를 거룩한 교회의 분위기로 바꾸어 간다. 죄의 실제와 거대함을 깊이 의식하는 거룩한 교회는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역시 죄를 깊이 의식하도록 만든다. 신령한 교회에서 태어난 신앙인들은 출생의 고통을 보여주는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지니고 있다. 영성의 수준이 낮은 교회는 그 교회의 회신자들에게 무거운 중압감을 가하지 못하는데 교회는 자기 수준과 똑같은 자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거룩함의 수준이 낮은 것, 죄에 둔감한 것, 교회의 세속화, 세속성, 인기에 연연하는 것, 예배 정신의 부재, 이런 것들은 죄인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는 힘들을 파괴한다. 강력한 기도가 강력한 죄의 자각을 일으킨다. 죄의 자각을 일으키는 매체 중 하나는 뜨거운 기도이다. 부흥의 때에는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 모세 시대의 어둠이 애굽을 온통 뒤덮었듯이 기도가 온 교회를 뒤덮어야 한다. 교회 어디에서나 기도를 느낄 수 있어야 한다. 강력한 기도가 있으면 강력한 죄의 자각이 일어난다. 바울이 기도하는 것이 그의 회심의 진정성과 깊이를 증명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지당한 말씀이다. 우리 역시 집회 때 기도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압도적인 것이 못되고 오히려 간헐적이고 부분적이다. 우리의 집회들에서는 기도가 눈에 띄지 않고 기도의 중요성이 강조되지도 않는다. 오늘날의 부흥에는 영적 해산의 고통이 갖는 의미를 평가절하한다. 그러나 해산의 고통은 과거 부흥회들에게는 강력한 영적 힘을 주었다.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부흥회에서 주로 나타나는 분위기는 기도의 분위기가 아니라 경박한 분위기이다. 대개의 경우 현대의 부흥회는 기도하는 분위기에서 태어나지 않는다. 다시 말하지만 기도의 분위기가 아니라 경박한 분위기가 부흥회를 지배한다. 씨름하는 기도는 부적절한 것으로, 눈물은 무의미한 것으로, 죄에 대한 슬픔은 분위기를 해치는 것으로 간주된다. 사람들은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을 뜨거운 기도로서 구하지 않는다. 하지만 뜨거운 기도가 성령의 능력을 얻는 길이요. 또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나타나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이다.
기도는 본래 성령께 속한 것이요 성령을 끌어당기고 붙드는 중력의 법이다. 기도는 성령의 승리의 병거이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이 임하지 않으신다. 성령이 오셨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의 불이 꺼지고 만다. 기도의 분위기가 압도하지 않는 곳에서는 성령께서 능한 일을 행하지 않으시고 강력한 죄의 자각을 일으키지 않으신다. 영성을 방해하는 찬송가. 찬송가를 부르는 것, 찬송가의 가사, 곡조의 적절함, 마음의 깊은 영성, 이런 것들은 죄의 자각의 깊이 및 강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우리가 부르는 대중적인 찬양들 중 많은 것들은 본질적인 영적 결과를 낳지 못한다. 그것들은 죄의 자각을 낳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절대적으로 해롭다. 집회의 찬송 인도 때 이런 노래들을 사용하는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에게서 강력한 영적 힘을 찾아볼 수 없다. 그들이 부르는 노래 가사와 곡조, 그리고 그들 자신이 가볍고 얄팍하다. 그들의 노래는 회개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며 죄의 자각을 강조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대중적인 부흥의 찬양들은 죄 때문에 고민하는 영혼의 고통을 별로 담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즐거운 행진곡에 가깝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성도들이 영성이 가득한 찬송가들을 부른다면 교회의 새로운 영적 시대가 활짝 열릴 것이다. 즐거운 설교가 죄의 자각을 방해한다. 많은 경우 죄의 자각이 약한 것은 설교의 성격에 기인한다. 현대의 설교들은 즐겁고 대체로 전통적이며 종종 사색적이고 신선하고 진지하지만 우리를 교화하거나 우리로 하여금 부끄러움과 고통을 느끼게 하는 데에는 매우 약하다. 설교를 들은 천중이 설교자와 설교를 칭찬하면 현대의 설교는 최고의 목적을 이룬 것이다. 청중으로 하여금 자신과 설교자와 자신의 죄에 대해 화가 나도록 만드는 설교, 그들로 하여금 은밀한 장소로 가서 자신과 자신의 죄에 대해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만드는 설교, 이런 설교는 가뭄에 콩나듯 드물다. 격려의 말과 부드러운 호소와 감동적인 예화를 담은 시원시원한 설교는 종종 사람들을 나약하게 만든다. 이런 설교를 들으면 일시적으로는 감동을 느끼고 선한 마음을 갖게 되며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설교는 결정적 단점을 지니는데 그것은 율법과 율법에 의한 형벌을 선포하지 않는 것이다.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깊은 죄의 자각이 일어날 수 없다. 그런데 율법을 설교하려면 영적으로 해야 한다. 십자가가 마치 무지개처럼 걸린 시내산에서 율법의 형벌을 선포해야 한다. 물론 율법을 선포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더 굳어질 수도 있고 교리에 따라 지옥을 선포하면 청중이 오히려 이단으로 가버릴 수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율법과 율법의 형벌은 십자가의 사랑과 보혈 속에 푹 잠겨야 한다. 성령님이 흔히 사용하시는 방법은 율법을 통해 죄인들에게 죄의 자각을 일으키는 것이다. 설교와 율법의 관계에 대해 가장 지혜롭고 간결하게 표현한 것은 웨슬리의 일기이다.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 율법을 설교하라. 그리고 죄를 깨닫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값없이 용서받을 수 있다고 설교하라. 그런 다음 믿음의 사람들에게 율법에 따라 살라고 설교하라. 웨슬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어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는 복음의 소식을 듣고 깨달음을 얻어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사람들이 간혹 생기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성령님은 율법을 통해 죄의 자각을 일으키는 방법을 사용하신다라고 말했다. 영적인 십계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 상상수훈이 죄인의 양심에 마치 용광로의 샘물처럼 부어져야 한다. 바울이 벨릭스 총독에게 율법을 전했듯이 또 스데반이 그를 죽이는 자들에게 율법을 설교했듯이 율법이 선포된다면 그것은 사람들에게 죄의 자각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그들을 분노하게 만든다. 달콤한 복음에 입맛이 변질됐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에게 죄의 자각을 일으킬 필요 없이 그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잘못된 생각이 만연해 있다. 이런 잘못된 생각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육신적 마음에 즐거운 소리가 되도록 만들기 위해 진리의 계시의 중요한 핵심들을 약화시키고 포기한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달콤한 복음을 얼른 받아들이지만 결국 그들에게서 복음은 정욕의 복음으로 변질되고 만다. 웨슬리는 사람들에게 율법 설교자라 불렸는데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3장을 심판과 의의 척도로 제시함으로써 사람들의 거짓된 도피처를 완전히 부숴 버렸기 때문이다. 그는 도덕률 폐기론자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들은 입맛을 망쳤기 때문에 건전한 교리를 맛있게 먹을 수 없고 식욕을 잃었기 때문에 건전한 교리를 영양분으로 삼을 수 없다. 그들은 감로주를 무제한으로 받아 마셨기 때문에 당장은 활력이 넘치고 생기가 있다. 그러나 감로주가 떨어지면 그들의 영혼에서는 생기와 능력과 힘과 활력이 사라지게 되는데 이것들을 다시 회복하기란 지극히 어렵다. 왜냐하면 이미 감로주를 너무 많이 마신 그들이 자신들에게 정말로 유익한 음식은 싫어하면서 또 감로주를 달라고 소리치기 때문이다. 이 시대에 죄의 자각이 그토록 약한 것은 시대가 변했기 때문도 아니고 사물들의 본질이나 관계에 어떤 변화가 생겼기 때문도 아니다. 그 이유는 과거의 건강한 영적 열매를 풍성히 맺었던 효과적이고 정직한 방법들이 사라지고 대신 그 자리에 연약한 영적 매체들이 들어섰기 때문이다. E.M. 바운즈의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챕터 7 진정한 회심이 없으면 생명도 없다.